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샤오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빛에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로마 제국에서는 각 지역의 지도자고 총독들에게는 여러 가지 권한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특별히 유죄가 확정된 죄수를 이 총독들은 노예로 삼거나 사형에 처하거나 섬으로 귀양 보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총독들에게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자들은 가벼운 형을 받았다라는 다른 역사의 기록물들이 존재하는데 이 요한의 경우는 사형에 처해지지 않고 섬으로 보내진 이유가 그 당시 어떤 기록물에도 존재하지 않고서 그 사유가 없습니다. 가장 유력한 추측은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당시 귀양을 보내는 것에는 2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디포르타티오라고 해서 모든 재산과 권리를 빼앗겨서 귀양이 보내어지는 것. 또 하나는 렐리가티오라고 해서 재산과 권리는 유지하면서 보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이 어떤 방식으로 보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요한은 96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된 이후에 사면되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나머지 여생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7교회에 보내실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서신서에서는 통상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에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 사도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요한은 자신을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로 이 환난과 핍박을 당했었죠. 요한도 당시에 박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가 있던 이 밤모섬은 이 에베소 지역의 남서쪽 약 9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로마 시대의 종교 정치범을 귀양을 보내었던 그런 유배지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요한도 다른 성도들과 같이 박해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라는 호칭보다는 이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이 성도들과 자신의 상황을 동일시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유배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던 요한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죠.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은 현재 자신의 상태를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은 이 요한에게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명령하죠. 보통 성경에 사용된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앞선 고린도전서라든가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요한의 육신은 밤모섬에 갇혀있는 신세였지만 그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종말의 때에 재림의 주를 기대하면서 이 서신서를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할 때보다 평안할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늘 동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동행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을 구하고 그 구한 복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내 삶에 역사하신다라고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우리를 기복주의 신앙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날 외면하고 계셔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냈지만 특별히 요한이 느끼는 참혹한 감정이나 어려운 처지나 환경에 동요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 주의 음성을 듣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사명을 담담히 감당해내는 그런 요한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느끼는 감정이나 환경에 여러분 지배받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은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들에 대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12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이 몸을 돌이킬 때에 먼저 7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7 금촛대는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서도 설명하는 것처럼 편지를 보내게 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현재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들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상징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입고 계신 발에 끌리는 옷과 이 가슴에 금띠는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 되심을 표현하는 외부적인 모습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 곧 고난받는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지 않는다 라고 느끼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모든 순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그의 왕직과 대제사장직을 표현함으로써 확신을 갖게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볼 때에 그 환상을 좀 자세하게 표현하면서 환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14절에서 16절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선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넘버링을 좀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7가지 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칼, 눈, 발, 음성, 오른손, 입, 얼굴로 이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 외형적 묘사는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차 대국법이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위치한 음성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1번과 7번인 머리털과 얼굴은 용서와 축복을 의미하고 2번과 6번이 눈과 입은 구원과 심판을 의미하고 3번과 5번인 발과 오른손은 능력과 권위를 의미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네 번째에 위치한 음성, 곧 말씀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석가들은 해석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요한이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와 비슷한 그런 묘사죠. 그렇다면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된 요한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이어지는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죠. 요한은 환상을 볼 때에 자신이 죽었구나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환상을 목격했을 때 성경에서 종종 사용되어졌던 표현들이죠. 이때 예수님은 오른손을 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요한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하시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신들처럼 죽어서 신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모든 만물과 섭리 가운데 편재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분명하게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 바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의 생사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오늘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예수가 7 교회를 상징하는 7 금촛대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을 통해 교회와 늘 함께 하신다. 바로 교회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징표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교회는 영속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능하시는 이가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증하시죠. 둘째로는 요한이 본 환상은 소망의 징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살아있는 자로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환상은 이 서신을 받아듣는 독자들에게 제자의 길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살펴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는 것은 로마의 이 직접적인 핍박보다도 오히려 엄청나게 매혹적인 이 로마 제국의 부와 안정, 쾌락의 유혹이었습니다. 제국의 유혹과 더불어 핍박으로 인한 폭력과 죽음의 두려움이 합쳐져서 이때 당시의 성도들은 꼼짝 못하게 하여서 노예로 삼아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힘이었습니다. 그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를 따른 제자들이 이러한 영적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한 채 예수께 한 발, 제국에 또 한 발 걸치는 것이 뭐 좋은 게 좋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이토록 강렬한 제국의 유혹과 그러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만 따르는 제자의 길로 도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반모섬에 갇혀 있는 요한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말씀을 전하다가 유배를 당했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이처럼 고립되고 고난이 찾아오는 각자의 반모섬이 있습니다. 각자의 반모섬은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를 고립시켜 환난 가운데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고립된 상황에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그에게 임하여서 그분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았고 그를 통해서 보편적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이 요한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각자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성령님이 동행하신다면 이 환상을 보았던 요한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우리는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공간, 그런 신앙의 공간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